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 욕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민수기 22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 십볼의 아들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압의 왕이죠.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이제는 에돔 땅을 지나가게 됐죠. 그래서 에돔 왕에게 우리가 이 땅을 좀 지나가기를 허락을 하라. 그러니까 허락을 하지 않아요. 또 간청합니다. 우리가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어떤 해도 끼치지 않겠다. 그냥 지나가게만 해달라. 근데 허락을 안 합니다. 자, 그래서 회유를 해서 돌아가죠. 그죠?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시온을 지나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이제 그들을 물리칩니다. 그죠? 옥의 왕도 그렇게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주 강하고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을 지나갈 때쯤에 이 모압 왕이 앞서서 이루어졌던 일들을 듣고 야, 우리 이 모압 나라의 군사력으로는 이스라엘을 물리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발락은 발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영적인 사람, 어떻게 보면 선지자라고도 할 수 있죠. 이 사람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22장 6절에 보니까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축복하면 복을 받고 내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발락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이제 발락이라고 하는 왕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대에 발람은 사람들이 볼 때 아주 뛰어난 예언자로 여겼고 점술가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 발람의 축복과 저주에 특별한 효력이 있다라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믿음이 아니라 미신적이고 이방 종교적인 사고방식을 이 발락이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발락이 발람에게 자기들의 어떤 사신, 고관들을 보내서 좀 나를 위해서 일 좀 해달라. 그들이 그냥 가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현대적으로 이야기하면 아주 금은보화를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발람이 그러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민수기 22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 고관들을 보냈어요. 이때 또 발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그죠? 기도하니까 함께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22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종이 가는 것을 보고 그것을 막으려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막으려고 길에 서서 발람이 가는 것을 막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내 욕심에 이끌려가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내 욕심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에게나 또한 타인에게나 또한 자기가 믿는 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 내가 가는 길이 옳은가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나요? 아니면 손해가 되는 길은 아닐까요? 지금 내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남에게도 유익이 될까요?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질문을 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아마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입니까?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인가요? 내가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고 가는 것이 축복의 길인가요? 이러한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할 거예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러한 질문 앞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마 전자보다는 우리 인간들에게 후자가 더 많을 거예요. 그죠? 저는 찬송가를 부르면서 이 찬송가를 누가 이렇게 줬을까? 참 이것은 좀 가사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니, 내가 품은 뜻이 주의 뜻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찬송가 가사는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깊이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 내가 주의 뜻을 품을 수 있도록 나를 좀 사용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품은 뜻이 꼭 주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되고 어떠한 요구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내가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는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가장 옳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람의 이야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신약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살펴보면 첫째로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분명했어요. 그렇죠? 예? 발락이 보낸 그 사신들의 어떤 말을 듣고 하나님은 12절에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매우 분명했어요. 가지 말라. 그리고 내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또한 그들을 속으로 참 못된 것,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코나 깨지지,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저주하고 자기 백성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은혜 주시지 않아요. 복을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내 자녀를 힘들게 하면 내가
내 자녀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은혜 줘요? 그를 여러분 좋게 얘기해요? 안 합니다.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길로 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10가지 계명을 줍니다. 왜 10가지 계명을 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기타 등등의 너무나 많은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많은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자기 백성을 단둘이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려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백성 삼으려고 10가지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아주 구분되어져 있어요. 자, 오늘 민수기에 나타나는 발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발락이 약속한 명예, 재물에 더 마음을 두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은 이미 발락의 재물에, 발락에 주는 명예에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아멘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데 내 마음은 세상의 명예와 물질 앞에 흔들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여전히 내 입술은 아멘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해 놓은 상태이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팔랑거리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욕심과 탐욕이 그 말씀을 흐리게 하고 그 말씀을 듣는데 둔하게 하고 그 말씀이 강력하게 들려지는데도 가볍게 듣게 만들어요. 우리의 욕심과 탐욕이. 그죠?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증명해 보시잖아요. 세 번째 어떤 마음이에요? 어떤 이는 가시 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4가지 마음을 설명하셨어요. 첫째는 길가, 둘째는 돌자, 셋째는 가시떨기, 넷째는 옥토예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밭은 뭐예요? 옥토잖아요. 그죠? 여러분 옥토가 겉에만 여러분 이렇게 풀이 없고 좀 곡식을 심을 만하다고 해서 옥토인가요? 그 내면에 뭐가 있어요? 영양분이 있고요. 내면에도 불순물이 없는 것이 옥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표면적으로 볼 때도 순종하고 내면적으로도 순종하는 거. 아멘? 이것이 옥토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분명해요.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그런 거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아멘,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 마음이 팔랑개비처럼 흔들려. 뭐예요? 세상의 유혹과 명예와 욕심에 의해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제어하여 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여 이러한 죄인의 마음들, 욕심의 마음들을 아주 드러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20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발람이 가는 것을 허락하세요. 그죠? 두 번째
이 발락의 사신들을 보내서 재물을 주고 뭘 주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허락을 합니다. 그들과 함께 가라고 그랬어요. 고관들이 왔을 때 그 20절 말씀에 보면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 그죠?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말만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근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발람의 완고한 마음을 드러내시는 내용이 여기에 함축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섰니라. 발람은 자기의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요? 왜? 이 발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읽으신 거예요. 그죠? 발람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이익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개혁주의적인 신학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허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은 죄를 허락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그 죄를 선으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공의로운 목적 가운데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대표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거, 바울 서신에서 읽어볼 수 있는 게 로마서 1장 20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고 그랬어요. 허용하시는 거잖아요. 뭐를 위해서? 공의적인 심판을 위해서. 여러분, 잠언서 16장 4절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괴로운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선인들의 어떤 악행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자신이 우리를 살펴봐야 해야 될 것은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은 죄로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 욕심에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나올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왔다면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내 유익을 위해서 세상으로 갔다면 하나님의 공의적인 심판이 그에게 드려져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요 예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물 드리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에이 목사님 지금 찢어지게 가난한데요 어떻게 돼요? 이게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입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입혀야 되는 거예요. 책망에서는요, 절대 여러분 그 마음을 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를 잘 갖는다. 내 말 계속 주입해가지고는요, 그 사람하고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죠? 어떤 사람은 벽창호야. 자기 생각과 안 맞으면 그냥 다 내버려. 나중에는요, 혼자 있어.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지. 마귀. 예? 이건 삼키려고 도와주겠죠. 응? 그래서 하나님의 이 주권적 허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안다면, 우리가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은 죄로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발람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 이 발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미 기울어져 있어.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발람을 어떻게 설명했냐? 탐욕의 상징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베드로예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과 16절에 보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심지어 어떻게 해요? 이 탐욕에 이끌려가는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이 탐욕에 이끌려가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바꾸는 것을 미친 행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부터가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드릴 수가 없어.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남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유다서 11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람을 어떻게 하냐면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갔다. 어떤 사람이? 이게 거짓된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갔다. 그러니까 발람은 싹을 위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내가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일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했다. 이게 발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용에 이해가 됐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발람은요,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더 사랑했다는 거죠. 우리는 겉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으로는 세상을 더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에, 그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잖아요. 이때 이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그 다음에 어느 성을 향해서 가요? 조그만 아이성을 향해서 가요. 아이성이 작아요. 근데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해요? 패배해요? 패배하죠. 패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간이 탐욕이 생겨서, 그죠? 외투 몇 벌을 숨기고 돈을 사랑해가지고 금덩어리를 숨기잖아요. 그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잖아요. 여러분, 그 조그만 것 아주 스무스하게 이렇게 점령하면서 갈 수 있는 것도 거기서 패배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 패배했겠어요? 아니에요. 거룩성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패배케 하고 고치셔가지고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용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내 자신이 죄에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항상 나 자신을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된 길을 막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민수기 22장 21절부터 쭉 보게 되어지면 발람이 나귀를 타고 모압 땅으로 가잖아요. 이때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을 막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발람은 그걸 알지 못하는데 나귀의 눈이 열려가지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잖아요. 그죠? 그 나귀가 갈 수가 있어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발람이 나귀를 때려 안 때려요? 채찍을 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하잖아요. 그죠? 왜 때리냐고? 응? 내가 한평생 너를 태우고 다녔는데 내가 너 말에 불순종한 적도 없는데 왜 때리냐고? 발람이 깜짝 놀래죠. 나귀가 말을 해.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발람의 눈을 여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발람에게 다시금 말씀하시면서 그 마음을 고쳐먹게 하시고, 여러분 발람이 모압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그러한 일에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의 삶의 실패를 통해서, 어쩌면 질병을 통해서, 어쩌면 내가 계획하는 것들의 어떤 좌절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막으셔요. 그것은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정비하게 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용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으시는 길은 우리에게 은혜의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제발 내 말에 순종 좀 해라. 내 말을 믿고 좀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너희에게 평강을 주고 기쁨을 주겠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이 예수님에게도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그죠? 왜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에? 영이신 하나님이 겪지 못하는 인간의 아픔을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세요. 아주 깊이 있게 기도하세요. 할 수만 있거든 내가 좀 십자가를 지지 아니할 수 없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내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의 모든 인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셔야지만이 저 죄 많은 인생들에게 은혜의 길이 열리고 생명의 길이 열리고 축복의 길이 열리는데 그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소리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 인생들이 살아날 길이 없잖아요. 그걸 아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내 뜻은 십자가를 안 지는 것인데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이 열리고 영생의 길이 열린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순종의 길을 걷게 하셨어요. 오늘 발람과 예수님을 비교해 보면 발람은 탐욕 때문에 실패를 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또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어요. 근데 발람은요, 하나님의 뜻은 가서 내 말을 그대로 전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발람은 이 욕심 때문에 흔들렸다는 거죠. 흔들렸어요. 두 번째는요, 발람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갔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라가고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의 이야기는요, 단순한 성경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는 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으로 비추어 줘서 우둔한 자들을 지혜롭게 하는 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발람을 깨우쳐 주신 하나님께서 모압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 가서 제사를 지내요. 첫 번째는요, 바알의 산당에서. 그 다음에는 어디에서? 부울산에서. 그 다음에 어디에서? 비스가 산에서. 이때마다 발락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발람을 고쳐서 사용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면 내 욕심인가? 그죠?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복음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만 아주 종종이야 자주 흔들립니다. 매 순간 흔들린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고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깨닫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우리는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도용하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 열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 130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뭐가 비치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자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느니라. 아멘. 주의 말씀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어. 아멘. 주의 말씀이 나를 비출 때 우리가 우리의 욕심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용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도 알고 내 마음을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이끄심과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와 저들의 가정 위에 또한 자녀들을 위해 직장과 사업터 위에 우리 푸른들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